만약 부모로부터 아무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산다 하는 게 요즘 참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요? 유산 물려받은 분 있으세요? 물려받으면 참 좋지요. 근데 못 받으면 참 어렵지만, 그런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채를 물려주어서 자식이 빚 갚느라고 결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평생을 힘겹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의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지독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제대로 남아있는 게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야 할 저들이 그 모든 걸 다 탕진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마치 시한부로 정해져 있는 말기암 환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할아버지 므낫세 왕 그리고 아버지 암몬 왕의 철저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부흥의 불이 다 꺼지고 싸늘하게 식어진 지 오랜 후였습니다. 오래 불을 떼지 않는 방에 들어가 보면 방바닥이 차갑고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걸 여러분 경험했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아몬 왕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된 것을 빤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보다 더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왕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하고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요시야 왕은 8살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고 물려받았는데 너무나도 엉망이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빚만 딸려 있고 식구들은 다 병들어 있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몰라서 망연자실하다가 함께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도 유다 나라 이제 다 끝났구나. 8살에 왕이 된 요시야가 뭘 할 수 있겠어? 불쌍하다 하고 불길한 결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4장 1절 2절을 함께 좀 읽어봅니다. 성경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왕이 된 요시야가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31년 동안이나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만 따랐을 뿐 아니라 다윗의 길로 들어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파멸로 질주해 가던 유다라고 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서 개혁을 함으로 당연히 망해야 하고 그 우상 숭배한 범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그 민족과 함께 바로 끝나야 할 저들이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오늘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보세요.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저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저들의 범죄 때문에 당연히 망해야 되는, 그냥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시한부로 곧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그 땅에 오늘 한 사람, 즉 요시야 왕이 바로 서고 돌아서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오늘 이 민족이,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시한부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끝난 것 같지만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요시야처럼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이 공동체에, 그리고 이 민족에게, 이 시대에 내리기로 하신 심판을 유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부채를 가득 안고 시작했던 유대나라, 그것도 아버지가 부하들에서 암살당해서 갑작스럽게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요시야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유보되고,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는 망했지만 오히려 망했던 그들이 정체성을 회복해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요시야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즐겁고 재미있고 남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길, 그걸 유행을 따라가는 길 따라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요시야가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답니다. 다윗 왕에 가는 그 길로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왠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유행에 뒤지고 세상에 뒤처지고 손해만 보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5배나 더 컸어요. 인구도 많았어요. 비옥한 땅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부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저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자기 서로 결혼을 다른 나라와 하게 되고 외교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100여 년 가까이 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망할 뿐 아니라 백성들은 다 사방천지로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하나 여러분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그냥 가지 않고 작은 유다, 즉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시키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땅덩어리도 적고 사람도 적고 부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켰습니다. 큰 소리치고 위협하고 욕하던 저들은 화살 하나 날려보내지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기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요시야는 비록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엄청난 부채를 안고 시한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고 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 때만큼이나 어려운 시한부적이고 이미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것을 끌어안고 그걸 유산으로 끌어안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분 계세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된 지 8년에, 그러니까 16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 안 찾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16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 때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게 내 땅이라고 울타리 치는 일을 할 겁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나오는 농사를 지으면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를 짓는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농기구를 사들이느라고 애쓰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그 황무지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물을 끌어들여서 물만 공급되면 황무지는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 나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하나씩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조상 므낫세와 아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나니까 유다 백성이 황무지가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은혜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맨 먼저 찾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맨 처음 찾은 것은 오늘 이 황무지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필요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축복을 얻어내고, 믿습니까? 그럴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면 황무지 같은 이 백성들은 옥토가 되어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피폐해졌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시한부로 느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고통을 당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요시야처럼 먼저 생수의 근원이요, 오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어느 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통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예배가 있는 오늘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니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이 거의 퇴락해서 무너져 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들보를 다시 세웁니다. 돌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그 안에서 행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다른 신들을 두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미동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다가 남창이 있는 집을 지어놨어요. 뭐예요?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 그런 더러운 일들을 그 안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수리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그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을 깨끗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눈이 머무르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어요. 이것은 보물이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면 보물지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보물지도인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에 축복이 있고, 아멘? 어디에 보물이 있는가를 찾을 수 있게 한 그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므낫세 왕과 암몬 왕 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율법책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왜? 그 왕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말씀을 읽으면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게 드러나니까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기로 결정하고, 없애기로 할 때 한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걸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성전 깊은 곳에다 감춰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어요. 제사장도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갈 길로 갔던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모하고 수리하다가 저들은 뭘 발견했어요? 보물이요, 보물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9절 읽어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 앞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뭔가 잘못 가는 것 같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나쁜 건데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죽는 일이었어요. 망하는 일이었다고요. 오늘 자기들이 오늘 심판의 마지막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던 그 일이 죽을 죄고 그리 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어찌할꼬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말씀을 풀어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게 오늘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27절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훌다가 설명을 해주는데 맞다. 이 말씀은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뭐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들 망한다. 끝났다. 그런데 네가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고 울며 부르짖었길래 내가 너에게 너의 사는 날 동안에는 뭐하겠다? 이 심판을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심판을 당하는 걸 보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자 그랬어요. 내일 몇 장 읽는 거죠, 창세기? 11장 읽는 차례예요. 내일부터 11장, 하루에 한 장을 여러분이 읽고 공부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남들이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음성으로 들어보자는 거예요.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처럼 뭐 해봐요? 가슴을 찢어보고 울어보고 통곡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성경 대탐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부탁할게요. 요즘 정말 감사한 건요, 여러분들이 혼자 읽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읽고
답을 알아보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걸 서로 찾아보고 이야기해주고, 모르면 새벽에 설교했던 걸 스마트폰이나 오늘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2시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6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 맞춘 부분들을 마무리할 거예요. 주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을 텐데, 그 홍수 사건에 관한 오늘 구체적인 증거들을 여러분이 함께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아이들과 함께 보자는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읽고 자기 목소리로 읽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 보자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어요? 히스기 왕이 멋진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엉망이었잖아요. 오늘 요시야도, 저는 요시야가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유보했지만, 만약에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도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나갔다면, 저는 그 아들 때에도 50년은 또 연장해 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못 물려준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멋진 거 세워놔도요,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산당을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웠잖아요. 아버지가 허물어버린 산당, 아버지가 부숴버린 우상들을 아들이 다시 세우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히스기야는,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대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 무슨 이야기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 요시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오늘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읽고 공부하고 말씀 앞에 부딪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처럼 듣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개혁하는 일에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산당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상들을 섬기던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냥 한두 개 한 게 아니라 그 유다 땅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까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다 없앴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35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동안 잊혀졌고 그동안 잘 드려지지 않았던 유월절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기 시작해요.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저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잖아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이 요시야가 한 100년은 살아야지. 그런데 31년 왕노릇하고 39에 죽어요. 그것도 자기 전쟁도 아닌데 남의 전쟁에 간섭하고 끼어들었다가 죽어요. 그런 위대한 사람도 경고로 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일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여기 있어요. 오늘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때문에 그 땅에 임할 재앙이 유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유다는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끝난 것 같았는데 잡혀간 그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정체성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 때문에 다시 시작했던 유월절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게 그 땅으로 약속대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요시야처럼 저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회사에, 우리 동네에, 우리 민족 속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재앙이 유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다가 오늘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희망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요시야가 처음 8살에 왕이 되었을 때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채를 잔뜩 짊어지고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분, 다 끝났다고 여기는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어디를 건드리고 어디에서 실마리를 풀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한 분 안 계세요? 저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보물 지도인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해보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보고 그 말씀 때문에 울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을 고치시고 재앙을 유보하시고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냥 말씀 한 장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요시야 심정으로 말씀을 한 장씩 읽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가족이 함께 읽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풀어보고 궁금한 것들 서로 의논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교회다가 궁금해 그러고 내면 이야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새벽 설교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뭐예요? 2시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잡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요시야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